과자 먹을 수 있는 없어. 그래야 뭐좀 그게 안 버리고. 돈은 받을 수 있는 저쪽에 마트에 가서 못 먹대. 알았어. 할머니한테 가자. 할머니 어디 있어? 네. 피고. 얘도 얘가 뒤집는 거 봐. 김이 없어. 이거 안 보고 샀는데. 나도 좋아하는 나다이다. 네. 어떻게 하지? 이름 같은 거 하고요. 얘는 지금 원래부터 하더라고. 자연이. 동생이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로 집중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시선을 돌려주기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가 찾으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가 찾으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가 찾으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세전부터 지명하셔서 불러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양자 삼아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셔서 날마다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 아들의 십자가 고난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은혜와 창과 멸시와 모진 고통으로 죽기까지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순종과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으로 오늘도 호흡하며 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이 예배의 시간에 오직 성령 안에서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만 높여드리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 갑절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전에 듣는 우리가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귀한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우리의 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 분당 성산교회가 새로운 시즌에 세워져감에 감사드리며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든든히 세워주며 서로 일으켜주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물질로 시간으로 기도로 식사로 찬양으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건축해가는 성도들의 하늘의 기름진 복과 땅의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우리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묵상하실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성찬위원 앞에 나오시 바랍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키신 그 몸을 기억하며 이 떡을 먹습니다. 주의 살을 기념하여 먹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나의 죽음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전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잔을 듭니다. 주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중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음을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 우리가 하나임을 인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로서 하나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수양, 양자 삼는 것을 수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 미리 정하심, 그리고 작정, 계획하심, 그리고 이 세상을 경륜하여 가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들기도 전인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실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방법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고, 성경 전체는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정에 대해서 몇 구절만 더 찾아보면서 오늘 나눌 주제로 연결선을 이어가면 좋겠는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성경 번역본이 표준 세번역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한글 성경을 주로 보셨기 때문에 좀 생소하다 느끼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현대어로 번역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니만큼 고정관념은 내려놓으시고 말씀의 내용에 집중하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서 13절 저랑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는 없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렀다.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곧 이루겠으며 내가 계획하였으니 내가 곧 그것을 성취하겠다. 내가 승리한 것을 믿지 않는 너의 굳이셈 역사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싸워서 이길 날이 가까이 왔다. 그날이 멀지 않다. 내가 이기는 그날은 지체되지 않는다. 내가 시온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당신의 변치 않는 그 언약과 계획을 직접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며 내가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고집세고 연약한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고집불통이고 연약하고 찌질하고 무능하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우리의 이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만 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싸워 이기시고 시온,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어요. 시온을 구원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영원 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시간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부르고 하나님 계획하신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펼쳐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보시다시피 구원은 하나님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거나 보태거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더 확실한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명확하지요.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과정, 즉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해 가시는 신학적인 단계를 가리켜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최종적으로 천국에 이르는 영적인 과정을 논리적인 순서로 정리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한번 이해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의 서정입니다. 첫째 소명, 부르심. 두 번째 중생, 거듭남. 세 번째 회심, 회개와 믿음을 말하고요. 네 번째 칭의, 의롭다 하시고. 다섯 번째 수양,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섯 번째 성화, 거룩해진 견인, 끝까지 지켜주시고. 영화, 영광스럽게 되는 순서까지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 전에 택하시는 부르심이 먼저 있고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고 그러한 자들이 또 신앙을 갖게 되고 그 자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양자로 삼아서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자녀를 삼은 그들은 또 성화의 길, 점점 거룩한 삶의 길을 걷게 되고 그들은 또 반드시 영화로운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서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 구원의 서정 중에 수양, 양자 삼으심에 대해서 잠시 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카톨릭은 우리는 칭의, 성화, 영화 이런 단계로 구원의 서정이 되어 있는데 카톨릭 같은 경우는 칭의 앞에 성화가 먼저 와요. 그래서 성화, 칭의, 영화로 이렇게 우리와 서정이 다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을 보태서 거룩해지지 않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교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최후의 심판이 역사를 뚫고 들어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죄값을 다 치르고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이미 역사 속에 뚫고 들어와 버렸다는 말이 그 뜻인 거예요. 법으로 치면 최종 재판 결과는 재판이 다 끝나는 세상 종말에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인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내리실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의롭다 하는 칭의의 최종 판결문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미리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심판과 함께 완성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이 땅에 강력하게 2000년 전에 뚫고 들어왔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을 말세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말세는 미래의 어느 날 우리에게 닥칠 한 번의 지구가 꽝 하고 폭발해버릴 증발할 그런 날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최후의 심판에서 정죄받아야 할 백성들에게 무죄의 선고를 내리시고 죽으셨을 그때부터 예수께서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재림의 때까지 그때를 모두 말세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성경에 나타난 예언적 사건들이 세계 곳곳에서 다 일어나고 있죠. 이 징조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제 세상이 정말 멸망의 때가 임박했다는 위협적이고 두려운 신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영화로운 새하늘 새 땅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음을 알리는 신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겠다.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아야 되겠다. 라는 결단을 매일매일 해나가면서 사는 것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부연 설명을 하다 보니까 본문의 맥락에서 살짝 벗어났는데요. 다시 돌아가서 4절 말씀을 보면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정도가 아니라 어떤 법적인 장치까지 해 놓으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라고 하면 사람들은 죄가 없었던 아담으로의 회복인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었던 아담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었고 실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언제라도 또 죄를 짓고 타락을 할 것이에요. 우리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실 것이라는 말로는 뭔가 이해가 부족할 것 같으니까 그 다음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로 아들들이 되도록 양자로 받아들이기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양자일까요? 양자와 친자의 차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양자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양자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용어도 전혀 모르던 사회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양자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 양자라는 개념은 로마법에 있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로마 분위기에서도 살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양자라는 개념으로 우리의 신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법에는 양자가 되면 양자가 된 사람이 그를 양자로 받아들인 사람, 그 양아버지의 이름을 따고 그의 소유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어떤 사람의 양자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그 아이는 아버지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권한과 특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친자식에게는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친자식에게는. 그런데 양자들에게는 반드시 재산을 물려주어야만 했다고 해요. 그것이 로마 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엄청난 신분으로 에베소서에서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법적 안전장치까지 동원해서 자녀를 삼으시려는 그러한 절대적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알리고 싶으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양자라는 것은 위치와 지위와 특권과 그 신분을 규정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키워보다가 마음에 들면 호적에 올리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지 않잖아요. 낳자마자 일단 호적에 올리고 사람답게 키우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아들, 딸을 삼으시고 그 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니까 양자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분은 실패하거나 실수하실 수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전적으로 자기를 비우셨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으셨어요. 성령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살아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나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시키시는 일만 했고 아버지가 하라는 말만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동생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완성이 되어갈 것인지를 미리 손수마다들로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삶 또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동일하게 완성해내신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으십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믿으면은 선택이 없어요. 자,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보시다시피 그 아들에게 임했던 영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완성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다시요. 그 아들에게 임했던 영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동일하게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완성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멘.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왜 이 말씀을 듣고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요 딸의 신분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양자된 신분답게 살아가게 되실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은 성령에 의해서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동일한 성령이 부어졌다고요. 그렇기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존재로서는 절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자녀로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난 안 돼. 난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난 가짜인가 봐. 난 구제불능이야. 우리 아빠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될 텐데.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우리 엄마는 저렇게 잔소리쟁이고 돈만 밝히고 해서 아마 안 될 거야. 라는 식의 것은 그건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이고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자신을, 지인, 자기 가족을 판단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지금의 모습으로는 불가능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신다면 낙담하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랑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과 공격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즐거워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으면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느낍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 죄의 매인 몸을 벗어버리고 온전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게 됩니다. 단 이러한 간절함은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고민하고 아파해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죄의 무게를 깊이 느끼고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온전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도에 포기하신다면 하나님 스스로 세우신 법을 어기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최종적인 성화가 필연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것은 결국 물릴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신실하신 법적인 안전장치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성경 말씀처럼 이 땅의 모든 물질들은 다 불타버릴 것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변화해서 불타버릴 것들 뿐이에요. 절대적이면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영원한 하늘나라밖에는 영원하며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 높은 자리, 쌓이는 물질 이런 것들은 다 불에 타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부귀 영화가 아니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어느 부자가 날마다 값비싼 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기며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도 이웃을 향한 사랑도 없었어요. 반면에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던 몹시 가난하고 병든 거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그의 이름의 뜻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죽음을 맞이하면서 역전이 일어나지요. 나사로는 죽은 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들어가서 위로와 평화를 누리고 부자는 음부 지옥에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 떨어져 끔찍한 고통을 받습니다. 부자는 너무 괴로운 나머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한 방울로 무슨 혀가 서늘하게 되겠습니까? 한 방울이라도 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서로 건너갈 수 없다며 거절합니다. 그 말은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판결이 내려져서 결코 다시는 그 무엇도 예수님도 돌이킬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지옥의 불 가운데서 가지고 있던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는 완전히 발가벗은 채로 불타는 일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의 모습입니다. 죽음 너머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부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매일 잔치를 벌였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좋은 옷에 첨단의 유행을 따라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개처럼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먹으며 질병에 시달리며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호의호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거지 나사로는 저 하늘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지 이 땅에다 두고 갈 것들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좀 힘들더라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잘 먹고 잘 사는데 눈이 팔려서 내세를 잊고 사시다가 영원히 지옥의 땔감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꼭 이때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예수 잘 믿고 낙원에 가면 안 될까요? 그야말로 대박이지요. 그야말로 아멘이지요. 그런데 순서가 달라야 해요. 이 땅에서가 먼저가 아니고 예수 잘 믿고가 먼저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질을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연약한 모습으로 살다가 가던 간에 우리 모두는 참으로 존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천사가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모셔가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경외하다가 죽은 이 나사로는 천사들이 와서 기다리다가 받들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묻히었다. 이제 끝이에요. 천사가 왔단 말이 없어요. 영국의 무신론자 클럽의 회장인 프란시스 뉴포트 경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임종의 순간에 자신의 인종을 지켜보기 위해 온 무신론 클럽의 회원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자네들은 더 이상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내가 경노하시는 그분 앞에 있음을 느끼기 때문이지. 자네들은 더 이상 나에게 지옥이 없다고 말해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지금 내 영혼이 이미 지옥불 속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지. 이 망할 놈들아, 내게 다시는 희망이 있다는 허튼 소리는 집어치워. 나는 영원히 망했단 말이야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이러한 유언을 하고 가는 사람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불교계의 큰 스님이라고 불리웠던 아주 유명한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1993년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남긴 고백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평생을 산속에서 배옷 한 벌만 입고 눕지도 않은 채 혹독하게 수행한 인물이에요. 믿겨지진 않지만. 그런 그가 죽음을 앞두고 남긴 시의 내용입니다. 일생 동안 남녀무리를 속여서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숭의 산보다 더하니 산채로 아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 갈래나 되는구나.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도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평생을 가장 깨끗하고 올바르게 살았다고 칭송받던 종교 지도자가 스스로를 향해 평생 사람들을 속였고 그 죄가 너무 커서 산채로 가장 끔찍한 지옥인 아비지옥에 떨어진다고 고백한 것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상상을 초월하는 고행을 하고 욕심을 버리고 높은 지위나 깨끗한 삶을 추구하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 가득 찬 죄의 빛을 단 1원도 갚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자신의 죄성만 더 뼈저리게 깨달을 뿐이에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양자가 된 성도들은 내 공로나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그 절대적 의지, 그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뭐가 사랑일까요? 이 땅에서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서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시키는 것이 사랑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도 어떤 믿음이 없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가족을 따라 가족의 권유로 와서 앉아 계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 여러분을 굳이 모셔다가 이 자리에 앉혀놓으려고 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셨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지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체면치레로 와 주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는 자들은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신다고 했죠. 여러분은 택함 받으셨기 때문에 오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결국 양자 사무심의 결론을 아는 성도는 더 이상 세상에서는 물론 예배당 안에서조차 높은 자리나 기득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많이 가진 자와 못 가진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불타 없어질 가짜 부석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지금은 이 땅에서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거지 나사로처럼 초라해 보일지라도 내 안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분이 살아 계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아버지가 나를 위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어마어마한 유업을 떼어놓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결연한 의지로 돌아설 수 있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굳건한 의지로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다시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교해서 여러분 자신이 위축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눈을 감으시고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옥의 수렁에서 건져내어서 양자 담으시고 하늘 유업을 상속해 주신 하나님께 마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리십시다. 마음속 울림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읊조림으로 고백하셔도 좋습니다. 감사의 씨앗이 심겨질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내 영혼은 평안에 하며 평강을 노래할 수 있는 인생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동고에 보관된 썩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은 신령한 복을 소유한 자답게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성도들의 수고와 마음과 헌신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물질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고 선교하는 일에 지체치 않고 쓰임받게 하옵시며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의 부요함도 함께 누리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7월 16일에 목요일이에요. 북방 선교부 원래회를 수양관에서 예년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수십 년간을 북방 선교부에서 얼마나 헌신을 하셨는지 우리 모두 이번에 더 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후에도 우리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이 닿는 데까지 함께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모임에는 오시는 분들이 공식적으로 37분이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니 우리 교인 성도들께서 평소와 마찬가지로 식사 준비와 서빙, 주차 관리 이러한 모든 봉사들이 필요하고요. 또 풍성하게 잘 대접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3일에서 5일까지 수련회가 있습니다.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모두 함께 빠지지 않고 동참하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진행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다윤이네 가정에서 이사 신방이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은 창조주의 상속자이십니다. 다시 방향을 바꿔서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은 황금 수저이십니다. 아멘. 또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하늘의 유업을 상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상속자여 양자됨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분당 성산교회와 이 나라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과 온 땅에 이르기까지 충만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실업일회에서 이 차를 준비하였습니다.